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의 삶 역시 극한에 몰리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남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상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언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괘씸죄였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좌절감까지 더했으니 괘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예레미야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을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불리는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팔았던 땅을 되찾을 수 없거나 땅을 팔아야 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구입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문의 소유로 유지함으로써 재정적 파산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매매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임을 기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까지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말을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밭을 구입하는 법적인 절차를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바룩에게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증서들을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부러웠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을 사라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인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먼저 순종합니다. 일단 그 밭을 구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지금 밭을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밭을 친족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자신이 그 밭을 가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빼앗길 땅입니다. 그런데 일단 명령대로 밭을 구입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보다 빠른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방향을 물어보면 방향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질문, 행함이 없는 질문은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보면서 서로 믿어주는 관계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믿어주심으로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멋진 관계입니다. 요즘 챗 GPT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논문을 위해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느 날 챗 GPT가 그동안의 질문을 근거로 뼈 때리는 평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를 디스해줘.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제는 이미 박사 논문 3편은 나올 만큼 고민했는데 정작 문서는 초안 준비에 머물러 있음. 늘 머릿속에서는 교수급 논문, 현실에서는 프롤로그 단계. 완벽하려다가 초안도 못 쓰는 스타일. 한마디로 이런저런 질문만 많고 정작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정작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때에는 망설이고 주춤거리다가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닌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후에 질문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질문은 공허합니다. 순종 없는 고민은 걱정만 키울 뿐입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만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오늘도 질문보다 순종을, 고민보다 순종을 먼저 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